진정한 갈망,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짧죠. 말씀도 짧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분주하죠. 해야 될 것도 참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감당할 역할도 참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풍족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짐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와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마름과 좌절감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목적도 또 인생의 비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외면하지만 사실은 큰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통증을 주님께 아뢰고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또 당신의 치료하는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네.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특별히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엄청난 그 휘청거림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처 그리고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이제 예언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이 더디움을 가지고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현실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했어요. 그 현실이 지금 여전히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저 형식적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린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반문하지요. 자기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 병든 채 마치 시든 꽃처럼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바로 말라기 시대의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아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기억자회를 마치고 어떤 사모님이 지관신경종이라고 하는 그런
전혀 낯선 그런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뾰족한 구두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쪼여들면서 답답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발바닥이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여러 번씩 또 서울에 가서 침을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서로선 병원에 가서 두 분을 또 신방했습니다. 지방 여선교 회장하고 또 우리 지방의 성학교회 예전에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 사모님이 또 암이 걸리셨어요. 두 분들을 제가 신방하고 왔는데 암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우냐면 몸을 빼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 받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 가운데서 버티는 겁니다. 특별히 여선교연합 회장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가서 신방했던 것보다 점점 더 몸은 더 쇠약해지고 말하는 것도 더 힘이 좀 든다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불안하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마음을 짓누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 외로움, 깊은 상실감 이런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러한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아픔이 있어요. 신앙이 침체되고요. 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들어서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런 영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곳을 메마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또 기도의 무릎이 굳어지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존재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아픔이에요. 영적인 질병이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이 고통을 헤아려 주기나 할까? 또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아픔, 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아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그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치유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냥 하나님은 우리 단순히 우리 아픔을 아시는 차원에서만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만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세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그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예요. 관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키고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가장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래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 갇혀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시켜 주셨어요.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해,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의 문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이 말씀에 이 어원을 쫓아가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날개 아래에 치료가 있다. 그 날개 아래에 치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광선이라고 해서 어떤 태양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보호하고 먹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모든 고통에서부터 치유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는 그저 단순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인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치유.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다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전인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인 치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인 치유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비추어 주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게 될 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병든 마음에 상처를 씻겨주신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디 멀리 여행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첫 목회하면서 참 여러 숱한 일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교회가 없고 주택만 있을 때 그 조립식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요, 이미 전임자는 건축을 하고 떠났고 저희가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날림으로 공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이제 100일이 넘어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이제 씻기려고 하는데요, 이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이 뜨거운 물이 이 아이의 얼굴에 그냥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와,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화가 치밀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공사를 날림으로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소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날림 공사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완전히 혹성 탈출, 혹성에서 온 아이처럼 막 여기에 막 얼굴이 막 그냥 울긋불긋해지는데요, 수포가 올라오는데요, 이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데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마음이었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붙들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만 어차피 상황은 벌어졌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아이의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그 허물 하나하나가 다 벗겨지는데 하나님이 새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눈에 뜨거운 물이 와서 혹시나 실명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화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는 상처가 남는다는데 이 얼굴은 그 회복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제일 피부가 고운 친구가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수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여기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채로 그저 죄 지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은 자로, 죄 씻김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단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길을 경험한 사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어떻게 그가 큰 은총을 입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집중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가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면서 그는 큰 은총을 입어서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우뚝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기적의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프기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를 무릎에 대시고서 읽어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남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냥 틀려져서 지금까지 암송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외우려고 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들려줬던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는 온전한 회복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가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외양간에 갇혀있거나 병들어 힘이 없고 주저앉았던 송아지가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만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과 활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그저 단순한 아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기찬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쁠까요? 답답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외양간에서 나오니까 세상에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 열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딜 가도 맛있는 꼴이 있고요, 어디든지 마음껏 뛸 수 있는 들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인 치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와 상처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참 심란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떠세요? 참 너 심란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참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왜 사니?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힘입을 때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오늘 송아지가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고는 아직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과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치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에 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치유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간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치유받은 그 사실을 인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저는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았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저는 물놀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물놀이 하다가 제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고름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막 진물이 나고 중이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셨으니까 부모님하고 다 교회 가시고 저는 집을 지키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날은 집회 마지막 날이라고 강사님이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끌려감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릴 때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는데요. 근데 그 강사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왠지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불이 막 내리는데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날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귀를 만져보니까 귀에서 막 피가 나더라고요. 야, 어제 내가 잘못 갔다. 부흥의 마지막 날이라고 뭐 환자를 위해서 강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낫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건 뭐 피가, 고름이 아니고 피가 나는 겁니다. 야, 그 아버지한테 아버님 강사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피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얼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었거든요. 고름을 이제 긴 손방망이로 막 이렇게
다 긁어내고요. 거기에 또 이제 속량을 바르게 되는데 피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고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고름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 뭐 보건소 같은 데였죠. 뭐 이렇게 병원이 아니고 시골이니까 보건소에 갔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제 고름이 안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피를 제거했더니 고름이 안 난다는. 그 다음부터는 고름이 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고름을 끄집어내고 더 이상의 고름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름이 싹 멎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자들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치유하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그분의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육체, 마음 그리고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도 싸매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빛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시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소개할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야, 그분을 체험해야 내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계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텐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치료하는 광선은 그 날개 아래 덮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도해주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반주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픈 부위가 있죠? 주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어루만져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얹은 그 손에 주님은 여러분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팔이 아프신 분은 팔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다리에 손을 얹으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치료하신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오리오니 내 육신의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상한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의 손길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나는 진정한 회복된 자로, 고침을 당한 받은 자로, 회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는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통일하고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같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팔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다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한 치유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 육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까지도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과 자유함으로 뛰어놀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